순서가 많지 않으니까 조금 한 7분 정도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되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한 80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신앙생활은 이러한 방향을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나름대로의 신앙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장로님들께 권면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역사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하죠. 그런데 그 교회의 일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임직식이라고 하는 일꾼을 세우는 이 일이야말로 교회에서 가장 경사스럽고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원천교회에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시기 위해서 두 분의 장로님을 세워주셨는데 아까 처음에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가끔 소문이 들리잖아요. 원천교회에서 이렇대 저렇대 사람을 세우는데 뭐 정말 소문 자체가 경이로웠어요. 왜? 농촌교회 형편이 다 알잖아요. 같이 겪어나가니까. 그런 가운데서 더구나 원천교회는 큰 어려움을 얼마 전에 겪었던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설마 정말 이런 그 반문 속에서 소문을 들었는데 아까 그래서 이제 초청장이 와가지고 이제 여기 왔는데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경이로운 예배 현장에 들어와가지고 야 교회가 이렇게 달라지나? 제가 몇 년 전에도 여기 몇 번 와서 헌신 예배 설교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깜짝 놀랐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겪으니 같이 참여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은 신묘막측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요. 또 두 분을 이렇게 세움받은 두 분 장로님께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두 분 장로님을 우리는 두 분 장로님을 가진 교회 그래서 나는 우리 분리는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두 분 장로님을 가진 원천교회 축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당부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장로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저 사람 왜 그래? 아니면 저 교회 왜 그래? 하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듣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건 길을 몰라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잊어버려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직접적인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 사무엘서에서 아주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울과 다윗의 두 왕의 모습이에요. 두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정말 감격적이고 그래서 처음에 출발이 다 같대요. 다윗도 사울도.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사울은 조금 지나면서 자기를 잃어버려요. 자기를 잃어버리면서 길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12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12서 11장 6절에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되죠.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보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이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인데 어떠한 나이냐?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시고 한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처음엔 그랬어요. 겸손하기도 했고, 나중에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에 의한 나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위한 나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는 하에 받은 이스라엘이야라고 하는 자긍심 하나 가지고 자행자제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필요하게 급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하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를 버리셨어요. 길보아 산의 그 비극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나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심지어는 우여곡절 속에서 범죄 가운데 큰 곤욕을 치르고 있을 때에도 울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품으시고 위대한 다윗, 하나님의 다윗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장로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길을 잃어버리면 헛수고예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길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요 근래 배도의 물결이니 문제점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거 왜 그래요? 그 목사님들이, 그 장로님들이, 그 교회가 자기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장로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년셋에 점점 장로가 되어지는 장로님들 계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로로 임직을 받으시고 또 가운도 착용하시고 명실공히 장로님이 되셨어요. 중요한 것, 지금 오늘 11월 2일 내가 장로가 되었지만은 나는 장로로서의 출발이에요. 지금 이것은 장로가 돼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을 장로로서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집사로서 충성하기를 바라는 때가 있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가 차면은 그 다음에는 장로로서 충성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계단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장로로서 출발입니다. 이 출발을 잊어버리고 내가 선줄로 생각하다가 보면은 성장을 멈춰요. 변화를 멈춰요. 사람이 자라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겸손해지고 충성하게 되지만 자라나기를, 변화되기를 멈추게 되면은 그때는 교만하게 되고 불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 부분에 가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당신도 자라야 될 사람이고 나도 자라야 될 사람이고, 저 목사로서 은퇴를 했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는 목사로서 자라나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침에 성경 묵상을 왜 합니까?
이제부터는 장로님들은 귀찮으셔도 바쁘셔도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이라도 잘하기 위한 성경의 요구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세월 간다고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세월 간다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성령에 의존하지 않으면은,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잘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이었던 그 인격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는 인격으로 변화가 되고, 모순투성이에다가 울퉁불퉁하고 거칠었던 그 성격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성품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다 나는 사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장로로서 사명자, 목사로서 사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형식과 타성에 젖는 장로, 생명 없어요. 매력도 없어요.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그 사명의 사랑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에 집중할 때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삼사비주의 사명자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점점 되어져가는 장로에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장로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만 앞사람 뒤통수밖에 안 보이잖아요. 얼굴 안 보이잖아요. 장로는 교회에 제일 앞줄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뒷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나의 뒷모습을 봐요. 무슨 얘기냐면 본이 되는 장로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 교육자 따를 것 같죠? 그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장로님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이 뭐 장로님도 그러던데 뭐. 아이 장로님도 새벽기도 안 나오던데 뭐. 그건 뭐 태연하게 안 나와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본이 되는 뒷모습으로 아름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의 결론은 은혜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로 은혜의 줄기를 따라 흐르게 만들어야 돼요. 장로님을 볼 때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 보면 나는 감동이야.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한참 장로님 보기만 해도 은혜스러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뒷모습. 동시에 장로는 교육자와 성도의 가교가 되어야 됩니다. 교양, 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통의 다리가 되어야 돼요. 교육자의 마음을 성도에게, 성도들의 마음과 애환을 목사님, 전 교육자에게.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연합과 뒷모습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뭐라고요? 제일 처음에
길을 잃지 않는 장로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점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자라난다고는 좀 불쾌한가요? 새로워지는, 성숙해지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는 장로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장로님 이렇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을 하리라.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칭찬하시는 귀한 장로님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원성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